할렐루야. 2023년도 분명하게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 그렇게 되실 것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정신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되지 말라? 노예되지 말라. 그래서 2절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종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 묶여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종의 멍에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 그야말로 제약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냈지 않냐. 종되었던 곳에 건져냈지 않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어떤 사람 마음의 짐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보면 집이 너무 많아.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요. 모든 짐. 그래서 불신자도요, 짐을 없애야 인생이 행복하다 그래.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모든 여러분의 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노예되고 종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데 매여 삽니까? 바로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생명 그 자체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세상 살면서 불신자가 메고 가는 짐, 멍에, 고통, 가난, 질병에, 멍에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뭘로 구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구별하는데, 이 안식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인가, 내가 자유인인가 종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대하는 거,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를 대하는 게 어떤 태도인가, 그것이 바로 종인가 자유인인가 확 갈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삶인 것이지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의 실패자는 일생 동안 세상 것에 노예가 돼서 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노예되는 인생, 그 어떤 곳에도 노예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부모도 이웃이거든요. 나 외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5계명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삶이고요, 또 하나님 없는 자는 지킬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 보면, 자, 5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 이것이 구별을 할 때 우리는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은 또 사람에 대한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렇게 구별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어떻게 따져보면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권위와 사랑과 존경이 무너지면 어디에 권위가 침해를 받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뭐 젊은이들 있고 그러는데 인성교육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효도교육시키면 됩니다. 효도교육은 인성교육의 기초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모에 대한 거역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를 나가면 교회 와도 그 사람은요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거역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부모한테 거역하는 뿌리가 있거든요. 그걸 뿌리라고 그러는데, 뿌리 문화라고 그러는데, 사회에 가면 자기 직장 상사에게 반드시 거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사단의 통로가 열리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면은 사회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재산 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이 봐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효도 이런 말을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하는 얘기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잘 섬긴 집안들, 불신자도 그런 집안들이 나요. 예수 믿어도 부모에게 거역한다면 당연히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 거역해요.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하지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담임 목사나 교회 권위자에게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 구절을, 이 계명에 대해서 성경은 길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명에 대해서 길게 말한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계명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거역하는 것을 버리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이것이 약속 있는 책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잘 섬겼어요. 주의 종들을 잘 섬겼어요. 저는 이거는 뭐 신앙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뿌리가, 유교는 철저하게 효 중심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부모를 섬겼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이게 신앙과 맞물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 큰 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네가 땅에서 잘 된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땅에서 잘 된다. 근데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난 복음같이 사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이 거역함이 교회까지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 성도의 삶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장수해서 이게 복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면 고통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잘 형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의 개념에 두지 마세요. 삶이 형통하지가 않아, 마음이 평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지혜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요 거역하도록 그 삶을 살면 안 돼요. 이 부모에게도 문제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부모가 절대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순종해야 되냐? 이건 참 어려운 딜레마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는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신앙의 이제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 6계명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13절. 네, 똑같은 말씀이죠.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은 살인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 뭐 어디 죽었다 이런 말 슬퍼하지도 않아.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어린 자녀들을 학대해서 죽이기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참 이런 설교가 이제는 너무나 딴 세계의 설교가 말 같은 이러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뭐 부부간에 죽이고 뭐 보험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험 많이 넣지 마세요. 왜 보험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쪽에서 한쪽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보험 많이 넣으신 분들 오늘 다 타가지고 교회 헌금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모가 재산 많이 남겨놓으면요, 형제들까지 나중에 싸움에서 죽이고 그래요. 부모님들, 성도님들 재산 남겨서 자녀들 죽이는 거 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싹 교회 헌금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뭐 물론 할 돈도 없겠지만 할 돈이라도 있기를 축복해요. 네. 이 살인의 문제 굉장히, 여러분요, 이 땅에 살인이 계속 일어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이런 개념이 점점점 깨져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이 이제 죽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뭐 하여튼 찬송도 하고 나와서 노방전도도 하고 이제 따라다니죠. 송구하고 따라다니면서 했어. 뭐 성공하고 어떤 그 사람 못 따라하는데. 그게 뭐 칸 영화제 뭐 대상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비방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마음에 그 원수 아닙니까? 자식을 죽인. 이게 이제 마음에 짐이 힘드니까 뭐 원수도 사랑하나 자꾸 교회 가니까 이 10계명 설교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감옥에 찾아가요. 자기가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번들번들 해가지고 앉았어요. 전도인이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우리가 봐도 그 번들번들한 얼굴이 썩 보기 좋지는 않아. 근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누가 당신을 용서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거기서 전도인이 바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고. 그러면서 그 길에서 그냥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거짓말이야 그 노래를 갖다 교회 갖다 틀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많이 마비돼 버렸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살인이나 이런 폭력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 그러나 이걸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저는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살인을 가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의 근본이 뭔가를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예,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했다. 이건 시기와 질투심에서 발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 분노가 없나요? 이 분노함, 시기와 질투, 누가 저 사람을 인정하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데 출발하는 것들, 이 분노함이, 이것이 마음에 분노를 폭발하고 분노를 품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을 살생하는 죽음에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분노 조절 장애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 우리 한경준 선생님 얘기하대요. 뭐 그 데이터 나온 거.
노인들도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된대요. 이게 몇십 프로가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 시대. 이 분노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우리는 우리 속에 뭐 분노하는 거, 가정 안에서 분노하는 거 그러려니 하지만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이 근원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후손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자기 아내들에게 내가 이렇게 뭐 사람 죽였어, 들어봐, 내가 얼마나 힘이 세는가. 근데 합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다. 왜? 내가 상처받았으면 저 새끼 죽여야 돼. 지금 이 말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분노를 하고 사람 죽이는 게 마땅합니까? 이런 가치관을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상함으로, 상한 감정이란 말이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요, 이 상한 감정이나 분노가 일어나, 억울함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넘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상한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정 목사님이죠? 그러면 전화가 왔는데 시골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 나 시골 구암 동네에 누구누구인데 아이고 오랜만이네. 그래.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아이고 어쩐 일인가. 그래. 내가 자네한테, 정 목사님한테 꼭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 전화를 했네요. 아니 제가 지금 안 본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무슨 사과를 받을 일도 없어. 내가 아니 무슨 사과. 내가 그랬더니 자네 소식을 듣고 정목사 자네 소리를 듣고 내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자네 나이에 대해서 많이 상처받은 거 있지? 기억도 없는데. 내가 그랬더니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네. 자네도 알다시피.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여러분 우리 고향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8km 가까이 걸어가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도시락 다 먹어요. 아침에 가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안 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상구째 밑에서 앉아가지고 도시락 다 먹고, 내가 그때부터 담배 피고 술 먹고, 내가 그때부터 싸가지가 없고 발랑 까졌네. 자네도 알지? 그래서 그 말 하다 보니까 그래,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근데 내가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술담배 먹고 또 한 다른 친구하고들이 술담배 먹고 맨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네가 내한테 니들 그러지 말고 술담배 먹지 말고 학교도 가고 교회 가자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지들이 발길이라 찰까봐 말 한마디를 안 해.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게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고, 그걸 만일에 제가 수치심을 느꼈거나 상처를 받았으면,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뺨 맞았으면 이게 제게 상처를 하면 하나도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다 되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자네한테 꼭 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불신자거든요. 그러면서 자네가 그때부터 그렇게 술 먹고 있는 우리 보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더만은 항상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역시 자네는 목사가 됐더구만. 할렐루야.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웃었죠. 그런데 그 누나들이,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참 큰 은혜를 받고 쌍둥이 누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네 누나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랬더니 우리 누나들이 얼마나 극성, 자네 알잖아. 우리 누나들 얼마나 극성인가. 우리 형제가 10남매인데 딸 형제가 6명이고 남자 형제가 4명이라는 거야. 아유 고생했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오지에서 이 가난한 동네에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싸가지 없어. 나 전문대 나와가지고 나 경찰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래서 형제들은 어떻게 사는데, 또 우리 형제들은 다 우리 그 누나들 극성에 다 예수 믿고, 하나는 선교사가 됐고 태국 가 있고, 하나는 목사 사모되었고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네는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난 그때부터 싸가지 없자서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다 식구들이 그때 예수 믿으면 어머니 안 예수 믿는데 자기는 아직도 안 가는데 남자 형제가 다 안 간다는 거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어렸을 때 그 새벽에 와가지고 기쁘다고 조선양 걸 내가 지금도 부를 수 있네. 그거를 가끔 부르네. 그러면서 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한다는 거야 가끔. 그러면 내보고 나 하나님이 안 버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그랬더니 빨리 교회만 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우리 누나들 들썩살에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동생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조회학교 그 밑에 동생은 어떻게 됐는가? 그 동생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 그럼 그 동생은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 동생은 박사학위 받고 그 교수하다가 이제 다 뭐 나이 먹었으니까 오늘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요. 일단 그런 사과를 하는 전화를 불신자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과 못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짐이 없겠죠. 그 뭐 뺨마대기를 때려놨으니 내가 평생 그 새끼 잘 사나보자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기억도 없거든요. 그게. 근데 그 열 형제란 것도 제가 몰랐고요. 우리 고향 동네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붕해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누나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일주일 붕해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울면서 회개하고 그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때 은혜 받아도 안 믿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근데 우리로서는 나이가 좀 많은 선배죠. 그 가정 가문을 그래도 남자 형제들은 안 믿지만은 6 자매들이 다 예수 믿고 부모도 다 예수 믿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73년도가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서요 대부흥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걸 바꾸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 우리 고향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그 정말 가난과 질병에 매였던 정말 어두움에 있었던 그 땅을 바꿔놓고 소망으로 이렇게 바꿨던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어게인 2000이 아니죠. 73년도 그런 역사가 다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제가 한 주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죄가 죄악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마음에 빚도 갚아야 돼요.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보다 뻔뻔해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대로 분노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이 상한 감정을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분노를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남에게 어떻게 보면 뭐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저주스러운 이러한 우리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가는 이런 마음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면 우리는 나가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 같이 갑니다. 시작. 네, 가늠하지 말라. 만일에 남편이 계속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속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아내가 가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제도가 무너져 버려. 가정 제도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 제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회가 더럽고 추하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참 오늘날 이 성문제 뭐 국가법이 지금 이상한, 지금 학교 교과서가 이상한 다 만들어 버리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이나 추한 생각으로부터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뭐 질병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란하게 타락하게 살면 질병 오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돈 모여들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어릴 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어릴 때 가르쳐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문제,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보는 거 듣는 거 중요해요. 계속 음란한 거 보면 음란한 생각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보는 거 듣는 거 거룩해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인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음란은 사람의 감정을 파괴해버려요. 거의 같은 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8계명 가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 예,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손대는 거, 또 손에 끼치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말해요. 만일에 네 오른손이 제 범하면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 그럽니다. 그만큼 엄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도둑질해요. 예. 암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뭐 나 목사예요, 그런 말 해도 가서 도둑질하고 산다?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 유형. 여러분, 남의 명예를 훔친 것도요 도둑질입니다. 재산권 뭐 요즘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무형, 유형 다. 남의 시간을 자꾸 훔친 것도 도둑질이에요. 다 큰 범주 안에서. 근데 이 도둑질을 더 넓게 말한 것이 바로 10계명이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만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9계명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할까요? 도대체 이 거짓말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거짓의 반대가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자, 이 거짓의 반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욕심, 이 욕심에 근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누구 것으로 말이요? 지 것으로 말이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쓴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 욕심이 도사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그냥 말해버려요. 그 배우가 거짓의 압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 자꾸 시키는 거 시키지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배워요. 이게 가정에서.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아이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부모에게부터 배워서 부모에게부터 거짓말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사이 나가서 거짓말하죠. 정치인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짓말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정사와 권세 잡았다, 막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나라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정치도 가고 정직한 사람들이 경제도 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한 세상을요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사람은 누가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안 살면 누가 살아요? 네. 자, 10계명 갑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10계명, 제 10계명이 뭐냐면요, 탐내지 말라. 이것은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하고도 이게 일명 지금 맥락을 같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 종, 사람을 탐내지 말고, 또 그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탐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보니까 전부 다 탐심에서 나타나요. 자,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땅에 있는 지체. 이 세상에 우리가 땅에 종될 수밖에 없는 육의 지체가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뭐예요? 10계명이에요. 다 10계명의 이야기죠. 자, 탐심이니, 탐심은 다시 설명합니다.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우상 숭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보이는 우상, 명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탐심이. 명예, 그런 탐심.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탐심이었거든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희한하게 이 탐심과는 죽음과 다 관계되어 있어요. 제가 깊이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왜 탐심이 나냐면요, 소유하고 싶어서. 사람도 물질도 자꾸 자기 부유해지고 싶어서 남의 걸 도둑질하고 탐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많이 먹기 위해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쫓겨납니다. 자,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아간이요, 신할산 에투함물을 도둑질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과는 죽음과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요. 또 누굽니까? 게하시,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이 주곡한 이것을 도둑질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려버려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죠. 그리스도를 팔고 지는 목매달려 죽는, 전부 다 탐심은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후손까지 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탐심을 예수님이 물리치라. 따라, 탐심을 물리치라.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와서도 이 탐심을 갖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가서 그런다면 여러분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제동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불신자에게도 제동 장치, 네 그거 손대지 마 하고 제동 장치를 주셨어요.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완전히 양심이 없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동 장치를 주셨거든요. 스탑.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스탑해라. 괴로워서 토해내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면 도대체가 이 십계명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간단하게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예. 우리 그렇게 시골에 가난한 동네에서 10명이 형제가 됐으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늘 가난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 우리 그때 형제가 많아가지고 소풍을 갈 때 쌀밥에다가 자네 톳밥 아는가 그래. 아니 톳밥 알지. 톳을 말려가지고요 여름에 그 하얀 쌀밥에 톳을 넣어가지고 도시락 싸주면 소풍 갈 때 그걸 싸주더래. 그게 먹기 싫어가지고 가서 도시락 까서 놓고 먹기도 싫었대. 지금 얼마나 맛있는 밥입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그 형제들이 뭐 다 예수 믿고 보니까 선교사가 되고 목사 가정이 되고 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자기가 제일 이제 안 됐는지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4년대 대학을 가라고 그렇게 그래갖고 강교에다 집 사주고 그랬는데 내 일찍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나는 장남인데 4년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나는 틀렸어. 나는 전문대라도 가겠어. 전문대가 자기는 경찰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음의 위대성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그게 부흥의 역사. 네. 하나님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멍해와 고통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갑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인간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뭘 가르치냐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명기서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십계명을 계속 해석해 나가는 게 신명기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따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고 12절에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여사 네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전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민족이 곳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옛날에는 너무 율법적이다 생각했는데요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이거를. 근데 보세요 원조 받았던 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보냅니다. 다 구워주는 나라예요. 머리가 얼마나 탁월하냐 머리가 될지는 꼴이 되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아리랑이니 한국 가곡이니 민요니 난리 다 뒤집어져요. 뭐 BTS 대통령 이름 몰라도 세계에서 다 알아요. 난리예요. 따라합시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전정 꾸지 아니하고 구워서 자꾸 이게 뭔가 빛내가지고 사는 인생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채무의 종됐던 거 깨져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 종됐던 거 깨져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왔어. 내가 출석했어. 아니, 누구고 언제 하나님 출석하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자 20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은 약속을 신명기 28장에 어마어마,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붕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손길이 전 세계에 꾸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손길이 전 세계에 꾸어주는 복된 손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